계속해서 이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리 재앙하고 악질 재앙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계속되는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마음은 태양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듯이 싹 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악인의 마음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굳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바로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강팍했던지 하나님의 이적을 3차례 이렇게 이상이나 경험하고서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고집이 진짜 세죠. 이 바로의 마음은 더욱 안악해져 갈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적 역시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4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는 장면입니다. 4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로브라는 건데요. 이 아로브는 뭐냐면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셀라어 역본 그 70인역에는 키노메이아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개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파리가 아니고 개파리. 개파리. 여러분, 이 개파리는 일반 집 파리와는 전혀 다른 특종의 파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개파리는 굉장히 무서운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파리들은 때를 지었고 몰려와가지고 진드기처럼 그렇게 생축 혹은 사람의 피부나 눈꺼풀 이런데 위에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쏜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쏘고 특히 이제 눈꺼풀, 사람 눈꺼풀 이런데 앉아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 안질이나 디프테리아, 악성 종기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무서운 거죠, 그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파리 때는 이 개파리 때는 여러분, 옷과 가구와 가축 물건과 모든 식품들까지도 아무 짝에도 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파리 때로 인하여 땅에 해를 받더라라고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 고통이 그 파리로 인해서 그 고통과 그 피해가 엄청 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파리 때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나타나는 대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 이 개파리 때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파리 때의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곧 여호와임을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보면은 재앙의 장소와 대상을 구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그 장소 대상을 구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이하를 이렇게 봤는데요. 좀 슬픈 예합니다. 미국 동부에 혹심한 그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지나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승객 중에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안갓 그런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신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릴 역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렸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추어 서자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리십시오. 여기에 당신이 내릴 역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신사는 머리를 감싸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신사는 기차가 잠시 멈춘 줄도 모르고 그 여인에게 여기서 내리라고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이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철길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극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물며 영혼을 잘못 인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거짓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짓 인도자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거짓 인도자입니다. 이 거짓 인도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여러분, 이단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참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파리대로 애굽의 전 지역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이 고센 땅에만 그 파리떼를 제외시켰습니다. 즉 그 백성을 애굽 사람과 구별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구별된 분들입니까? 아멘. 네. 확실하게 아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분들입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 애굽의 다른 땅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애굽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 전체에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좌우 문설주마다 발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별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바로 구속입니다. 구별, 구속.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여러분 따라서 그 백성을 구별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가지고 구속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자로 역사하시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구속자로 그분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나 만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는 자신의 고통을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비웃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엄중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곧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23절을 보면 재앙의 시간을 예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23절에 제가 옛날 성경을 보고 해가지고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따라서 만일 이렇게 내일이 아닌 오늘 그 재앙이 임했다라면 혹은 모레나 그 재앙이 임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파리 그때 재앙은 예고대로 그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예고하는 그때에 여러분 일어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재앙은 결코 뜻밖의 우연이나 단순히 자연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섭리하시며 또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따라서 모든 시간들 중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주세요. 이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때에는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 시간의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강팍하고 이 고집센 바로는 그것을 조금 깨닫다가 다시 또 그렇게 거짓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정하고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초래하고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바로의 멸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금방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자기의 자신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은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의 은혜, 그러니까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지금 쟤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을 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가진 힘든 노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시간의 때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내 생각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의 은혜로 채웁시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당신의 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전 건축 그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많이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필 문제가 구청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해서요. 그래, 9개월 동안 기다리자. 급한 마음을 버리고 기다리자.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랬는데 한 2개월 반인가요? 5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8월 초니까 한 2개월 조금 넘게 되어서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분필 문제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인가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네 땅 내 땅이 이제 구분이 되어서 이제 건축 허가 이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9개월이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2개월 조금 넘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5번째 악질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7살 된 어느 남자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소아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 날이면 의사들이 모두 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치를 떤다고 합니다. 병원의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흩어놓고 바닥에 던지고 전화통을 주물러 댑니다. 어떤 때는 가구에 온갖 크레파스를 다 칠해 넣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아이가 여러분 가끔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데 보면은 네. 오늘날 아이의 신체 검사를 하던 중에 충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논의 끝에 이제 그 동네 병원 중에서 아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소문난 나이가 많은 지긋한 그런 의사 선생님에게로 보내기로 이제 모든 의사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리 연락을 받은 그 의사 선생님이 단단히 이제 전투 준비를 갖추고 이제 진료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아이가 거기에 있죠. 그 아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온 병원을 다 휘짓고 다니는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좀 지긋한 의사분이 의자에 앉거라 꼬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자기의 적을 노려보던 이 아이의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나를 의자에 앉히면 옷을 다 벗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하려무나? 그러자 이 꼬마가 팬티만 남기고는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애야, 이제 의자에 올라가 앉거라. 의사는 말합니다. 아직도 앉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정말 이 팬티까지 다 벗습니다. 벗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벗으라. 팬티까지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정말 팬티까지 벗어버립니다. 자, 이제 내 말대로 다 벗었으니 의자에 앉거라. 이때 아이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의자에 앉아서 고분고분 치료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주세요. 의자에서 내려온 아이가 말합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내 옷을 병원에 보관할 테니 내일 찾으러 오렴. 그리고 이 선생님은 아이 훈련이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팬티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니까 팬티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팬티 하나만 얻어 입고 벗은 채로 엄마와 함께 병원을 떠나 그 다음날 다시 선생님을 찾는 그 엄마가 땅에 코가 닿을 듯이 인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의 못된 버릇이 고쳐진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또 고집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여러분, 고집센 이 나귀에게는 뭐가 약입니까? 고집센 나귀에게 뭐가 약입니까? 채찍이. 뭐가요? 채찍이 약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도 고집이 세면 뭐가 약입니까? 네. 엄마들이니까 잘 네. 고집이 센 이 바로에게 재앙이 약이었습니다. 재앙이. 바로는 재앙이 격렬하게 임할 때 잠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그치면 다시금 그 본성으로 돌아가 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런 모세의 요구를 완전하게 거절을 할 뿐입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은 5번째 재앙으로 곧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 재앙 맞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악질은 일종의 무서운 열대성 가축 전염병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특히 소에게만. 특히 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악성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의 재앙, 비, 개구리, 모기, 파리, 이 성격이 가축이나 사람을 일시적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 가축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질 만큼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역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재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단 악질이 생축에게만 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는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여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재앙의 시간이 미리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루어 보아서 이 재앙 역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속하게 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5번째 재앙이 생축들을 재앙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 이 점에서 볼 때 이 재앙은 각종 짐승 형태를 지닌 애굽의 우상들, 그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심판의 성격을 띤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은 각종 짐승들을 형상화해 가지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양의 머리 형상을 지닌 아무, 그런 매의 형상을 가진 호루스, 그리고 여우와 이리의 중간형의 형상을 지닌 아누비스, 그리고 악어의 머리 형상을 지는 소보크, 따오기 형상을 지는 토트, 여러 가지 너무나 많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애굽인의 가장 숭배했던 것, 황소 형상의 아피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재앙은 바로 이런 소를 비롯해 가지고 여타 생축들에게 임할 그런 악질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번째 이 재앙이 임하던 날에 애굽의 모든 생축들은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그 짐승들의 형상을 본따서 만든 이 우상을 만든 다음 그토록 섬기고 제사 드리고 그토록 숭배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그저 맥없이 죽고 마는 것이에요. 소도 소 앞에서 절하고, 소가 지나가도 그 앞에 절하고, 소가 먼저 가게 만들고, 그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기 좋게 죽은 것이 아니라 악성 전염병에 그렇게 걸려서 추악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궁을 비롯해 가지고 힘과 생명의 상징으로 애굽 전역에 걸쳐서 세워진 이 항소 형상의 아피스 우상은 그저 애굽의 항소들이 악질에 걸려 죽어가는 그 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세우는 그 형상이 좀 내려와 가지고 좀 죽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짐승 형상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모든 형상들이 다 우상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왜 그 형상들은 내려와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 세워놓은 건 다 헛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저자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우상의 헛담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우상.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 이렇게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 우상의 헛된 것 앞에 절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악질 재앙으로 맥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애굽의 생축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귀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고 섬기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섬기는 우상이 없습니까? 비록 애굽의 짐승 우상처럼 형상화된 이런 우상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당시 애굽인들의 짐승 우상을 힘과 생명을 주는 그런 것양 믿고 의지하며 섬겼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들 하나님 외에 그보다 더욱 믿고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그 무엇이 없느냐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우상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어떤 것, 이거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힘, 그리고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 가문, 지식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장 이렇게 우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빨리 그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명기 7장 25절은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며 올무에 걸릴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는 돈이 없어서 돈을 우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뭔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아무런 힘도 생명도 주지 못하고 맥없이 사라져 갈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만을 영원토록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하나님 오늘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있다라면 그 우상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늘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